할렐루야. 보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보다 바로 한 절 앞절인 28절의 말씀이 더 주목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언제 읽어도 2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또 감동을 주는 구절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29절의 말씀은 사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어쩌면 보다 더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9절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독일의 신비사상가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15세기 초에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나오는 단어들로 제목을 정한 이 책이 이토록 인기를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닮으라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몇 가지 해답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분의 겸손하심을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있나요? 오늘도 서로 낮아지지 못해서 서로 죽지 못해서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겸손의 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신 그 다락방에서 주님은 저녁 식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문화에서 종의 역할을 말씀하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 문화에서 어떤 하찮고 굴욕적인 일도 마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명령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은 분명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기에 바울은 죽으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갈보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지요. 정말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교회를,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요.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런 사랑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 소그룹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종종 실패로 점철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 한 힌두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또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어느 목사님은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